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조정하고 우리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알고 우리가 다스리는 삶으로 결단합니다. 예,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3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가운데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모든 동물과 식물은 존재하게 되었지만 사람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그런 다음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사람의 틀을 땅의 흙으로 빚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표현, 즉 창세기 1장 26절과 2장 7절 모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비전을 드러내면서도 다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삶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존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합당한 삶이 물리적인 영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지으실 때 먼저 영적인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후에 그 육체를 만드셔서 그 영혼을 육에다가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은 인간의 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누구도 그분이 창조하신 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부터 창조된 사람의 물리적인 몸을 빚으셨습니다. 이후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사람의 콧구멍으로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의 사람을 그분이 빚으신 사람의 물리적인 몸 안으로 집어넣으신 순간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면은 사람이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알 수 있겠죠. 갑자기 사람은 산 혼이 되었습니다. 예, a living soul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다른 모든 짐승과 구별된 점입니다. 당신은 무엇보다 먼저 영적인 존재이지 물리적인 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의 영의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태어났습니다. 진정한 당신의 영의 개발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동일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은 말씀의 자손이므로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생명체는 그 원천으로 살아가는데 당신의 원천 또는 근원은 말씀입니다. 네,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을 먼저 만드시고 육체를 만드셔서 그 영혼을 그 육체에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의 본질은 사실 육체는 집에 불과하고 사실상 우리가 속사람인 영혼이 바로 우리의 아주 중심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 부분을 강건하게 해야 삶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중심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 중심 부분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만 강건해지고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는 강건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빵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그러니까 빵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뭐 행복의 조건을 얘기하고 뭐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모든 그런 어떤 그것들이 필요하고 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사람을 진정 사람답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속사람의 그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려면 그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인간도 그 말씀 안에 살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온전할 수 없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삶에 어려움거나 힘든 것이 올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속사람을 세우는 일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그 원천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원천은 바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근원인 거죠. 창세기에서 창조의 그런 그 방식을 보면 물고기는 물로부터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씨에 있는 모든 채소는 땅에서부터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씨에 있는 모든 채소들은 바로 땅에다가 그 뿌리를 묻고 살아야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우리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마지막 패러그래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탁월하고 앞으로 위로만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전적으로 내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삶은 위대한 영광과 번영의 삶이지만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그 살아가는 위대한 삶은 말씀으로 기능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삶과 탁월한 삶을 주셨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기능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사실 그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장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 발견하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고 나타내므로 우리는 성장합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제 기쁨인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양육되고 세워집니다. 제 삶은 아름다워지고 제 영은 오늘 그리고 항상 아버지의 완전한 뜻을 붙잡고 그 안에 걷도록 구축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자꾸 우리가 10년 가운데 장착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삶의 전진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말씀만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이 그렇게 단순하게 또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